9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일찍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떠밀려서 죽고 또 그다음에 어디 옥상에서 떠밀려서 죽고 이래서 다 일찍 죽고 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도 요한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찾아서 묻고 그래 했는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있을 동안에 그때 이제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성으로 이제 쫓아냈는데 거기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받은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 이래서 계시록이라 요한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요건 방금 읽었는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요거는 계시록 1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시작이요 끝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네가 본 것,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7 교회를 향해서 편지 써서 보내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4장부터거든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써서 7군데를 써가지고 7 교회에다가 다 띄워주면 7 교회의 사자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자기가 먼저 읽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라고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은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이것이 말세에 복 있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찬양하는데 그 조금 더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다시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놓고 그걸 걱정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뭐하니요? 보니라고 되어 있죠. 따라합니다. 내가 보니. 그렇죠. 앞에는 뭐지요? 들리고 지금은 보고.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되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대. 문이 열렸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문이 닫힌 것은 불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교인들이 쫓겨다니고 교회 문도 닫고 성도들은 예배 못 드리고 흩어지고 순교당하고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하늘 문이 교회를 향해 열렸다. 소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해도 하늘 문이 우리 집을 향해 닫힌 것은 불행이지요.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거는 뭐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오시면 해결 다 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2일 후에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다 하고 난 그 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받고 말씀도 자주 그저 듣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서 한번 간증해 보세요 가면은 뭡니까?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는 10년 전에 하지 말라 합니다. 아니 소삐다가도 한 번 정도 울어 먹는 거 괜찮지. 이게 뭐 간증할 때마다 10년 전 이렇게 하면은 대도 안 하잖아. 그래 10년 전에 했는 거는 다 했고 놔두고 지금 최근에 하나님 만났던 간증해 보라고. 주님 앞에 음성 들었던 거 이야기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말씀 듣고 순종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는 옛날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받고 해야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하게 일어나고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 편지를 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자기 영에 두드리고 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사도 요한은 들렸어요. 다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은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자기한테 들려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의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축복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한테는 회사 가도 제일 먼저 회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디자인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사장들 모이고 간부들끼리 탁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하고 그저 보여주는 거라. 그 보여준다는 말은 뭐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네가 앞으로 내 하는 일에 좀 뭡니까 도와줘라 하는 이 일이 원합니까? 그래서 본다는 것은 축복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진행해 갈 거를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이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2절 보시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참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에 감동된대. 성령에. 그래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에 감동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동되었더니 하늘 문에 열린 것을 또 봤어요. 뭐 봤지요?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거는 축복이다. 그러면 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지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누구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앞으로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종말이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하며 또 악인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와 계시를 받는 것은 그냥 계시를 여러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뭐라 그랬죠?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계시는 반드시 될 일, 필연적으로 되고야 말 일, 그 다음에는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실 계획을 청사진을 딱 짜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싹 다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된다. 그때 교회는 이런 핍박이 온다. 그때는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내가 곧 오마 곧. 그러니까 와서 악인들을 처리하고 너희들 데리고 천당으로 아픈 것도 이별도 없는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믿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보여주는 이 계시가 이 요한 계시록이라. 그래서 이 계시를 읽는 자 복 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듣는 자 복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지키는 자 복 있다 그랬어요. 이 모두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봤더니 사도 요한 봤더니 뭐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에 보면은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를 위해 24 장로들이 있더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 장로들은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대표성 있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전부 뭐지요? 흰옷을 입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또 정결해졌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쓰고 있었다고요? 금관을 쓰고 있었대요. 자,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영광의 보호자 앞에 가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 보호자에 앉아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둘러싸서 있는 이 12보호자에 거기도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단 말이죠.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멸관을 썼더라. 나중에 뒤로 가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쓰고 있던 멸관을 벗어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갖다 다시 바칩니다. 하나님, 이 멸관 쓸 자격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 멸관 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보호자 바치면서 경배와 찬양드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멸관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5절 보세요. 보호자로부터 말 나오지.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까 성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죠. 그리고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전부 보호자 앞에 보호자로부터 계시가 나오고 보호자로부터 세상 일이 벌어지고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오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회 가지고 예배를 이래 하다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 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막 강타하면서 어떤 한 말씀에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거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충격을 받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별로 뭐 목사 설교에 그 말이고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천둥 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두드리면서 내 귀에 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자부들이 시어머니도 이기고 시어머니가 그저 자부들만 눈치나 슬슬 보고 이래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고모님들도 이래 시집가는 걸 볼 때 정말 잘 지내는 분도 계시고 잘 못 지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딸이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너무 좀 좋게 말하면은 아까 전에 법도가 엄하대. 그 법도는 뭐냐면 자부를 아주 예민했는 데는 아주 엄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시어머니도 바가지 끌지 또 시누이도 바가지 끌지 또 앉아가지고 뭐 이리저리 자기 편은 하나도 없지.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 그 6개월 1년치 살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머니 친정 좀 갔다오겠습니다. 친정은 또 왜? 이래 또 가잖아. 억지로 겨우 허락 맡아가지고 친정 갈 때 되면은 조그만하게 뭐 좀 준비해가지고 보따리 사들고 친정으로 간다 할 그 날짜가 정하면은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그저 버스도 하루에 뭐 한두 대밖에 오지 않는 그 버스를 기다려가지고 타고 그래서 또다시 바깥 타가지고 북부에 또 그저 내려가지고 그 시집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친정 간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은 친정의 촌동에 딱 가면은 차에서 내리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내 고향이구나. 어릴 때 자랐던 내 고향. 우리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그 믿어주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이러면서 친정이 그렇게 그립고 정이 들고 느껴지는 거라. 그래 집 앞에 다 갈 무렵에 되니까 엄마가 멀리서 나와가지고 그저 기다렸다가 달려왔어. 부둥켜 안고
손에 들고 던져놔 놓고 아이고 이거 사 이제 왔구나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얼굴을 만지는데 얼굴이 형편없는 거라. 그러면 어머니가 막 울어요. 그죠? 울면서 딸도 울고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울고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우는 눈물은 어제 시집에서 우는 눈물하고 달라. 그저 웬 눈물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어머니 품에 안기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 품에 푹 안겨서 우는 그 딸이 뭐죠? 느끼는 거야. 여기가 시집이 아니고 여기는 고향이고 여기는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친어머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우리 친어머니 품 안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느끼고 산다고. 그럴 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누구 인도받아 옵니다. 신방을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오시니까 어때요? 좋대요. 이래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들려집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 그죠? 초신자한테. 그래 물으면 그 성도자가 들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이분이 설교를 듣고 있구나. 들리는구나. 그래요. 찬송을 부를 때는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요. 뭐라 찬송 부르니까 콕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내 마음하고 어찌 똑같은 찬송인지 모르게 그 나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눈물이 납디다. 눈물. 그래서 내가 가죠. 눈물 나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소리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도님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친정 이야기를 방금 했던 이야기를 쫙 해줘. 당신이 고향에 왔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 그 영혼이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왔기에 친정되는 본 아버지 집에 왔기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르니까 가사가 은혜가 되고 와닿고 장로님들 기도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어쩌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당신의 제자를 올자리 친정에 잘 찾아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해.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 생활하면서 와가지고 주일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이 어쩌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어쩌면 알고 된지 그 찬송을 불러주면서 가슴에 와닿는지 이것은요 복입니다. 복.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도 큰 천둥 치는 것처럼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을 봤다. 이것은 큰 축복이라.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찬송 부르면 찬송 가사가 어쩌면 내 마음 같은지 내가 하고 싶었던 노래 이게 또 되는지 감동이 오고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말씀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데는 찔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팍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내 있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란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참 축복이죠. 자,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7절부터 자 7절,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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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죠? 이 뭐죠? 내 생물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멸관 쓰고 있었는데 또 그 앞에 하나님 그보다 더 측근에 내 생물이 있어서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생물이라고 표현했어. 살아있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 이게 이제 천사인데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자 같고 어떻게 보니까 송아지 같고 또 보니까 사람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데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네 명이 있다는 걸 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확 비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하지요? 그들이 찬송하는데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 불렀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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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분은 전에도 계셨지요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막 찬송 부르니까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순서 따라 부른 찬양이라 생각지 말고 찬송을 똑바로 소리내서 마음에 와닿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를 때 가성으로 부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주 예수 했는데 구주 예수 목소리를 좀 내야 돼요. 내 소리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소리를 받으소서 그랬어요. 알겠죠? 여러분 소리를 하나님 내줘야 하나님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도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에 와가지고 선물하지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말 잘하는 그 자부들은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요거 작지만 받으세요 하고 내놓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얼굴만 떡 쳐다보고 앉았으면 엄마가 좀 답답한 기라. 네 말 좀 해봐라. 너는 내한테 할 말 없나? 할 말 없어요. 이러면 좀 웃기잖아.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그죠? 소리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알겠죠? 찬송하고 여보세요. 이 천사들도 맨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세토록 찬송 부르면서도 오늘 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또 찬송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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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입니다 하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을 올려드렸다. 우리 모두 다가 찬송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받고 싶어 하는 거라. 알겠죠? 14위가 올라가는 보다도 그래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어제 목자교회 이제 그 임지시 있어가지고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10분 전에 앉았다가 강단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찬송을 참 잘 인도하더라고. 목소리가 지금 우리 어디라 그런 유튜브에 올려놓은 김윤진 간사나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목소리처럼 아주 까랑까랑하면서도 영성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가 그냥 그 성악을 배운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는 깨끗하고 맑은데 영감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 속에서 부르는 찬양은 사람의 영을 막 울려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좋은 찬양단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자분들 앞에서 부르고 남자 둘이가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 찬송 부르는데 감동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 잘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찬송이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불러서 성도의 마음을 확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예배는요 절로 갑니다. 절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한 사람이 순서 짜가지고 이래 하지만은 큰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안 해. 딱 찬양팀들을 리더 한 사람이 딱 잡아가 그 사람이 체질에 맞게 교회 분위기에 맞춰가 쫙쫙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고 교회가 예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하고 다음 주는 저 사람하고 그래 보면은 몇 찬송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흐름도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래서 찬송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씩 또 금요일 밤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를 찬송을 자꾸 듣고 자꾸 불어서 영감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까지 계속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내가 앞에 딱 서서 인도할 때 내가 벌써 은혜를 받은 목소리에서 은혜가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어제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죠. 찬송이 너무 은혜된다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도 성가대 석은 없어요. 찬양 저기 앉았다가 장로들 대피기도 할 동안에 쭉 나가 줄 서 있다가 찬양을 하고, 범어교회도 그러더라고. 다 큰 교회들도 요즘에 성가대가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인데 똑같이 앉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은 목소리, 은혜 받은 말들 얼마나 은혜된지 압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꾸 찬송 불러서 목이 좀 허스키하고 따듬어진 그런 목소리로 찬송을 자꾸 부르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찬송을 옛날에 너무 많이 부르고 신방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후두염이 왔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 수술을 해서, 그래서 나는 높은 음을 못 내요. 높은 음을 좀 이렇게 부르면 막 깨지고 막 그저 갈라져. 그래서 반주자들 보고 항상 2도 낮추라 합니다. 낮춰서 부르라. 새벽 기도 때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찬송 안 합니까? 하는데도 반주기 놓고 찬송을 할 때 그때 월음대로 부르면 아침에 누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2도 낮췄고 내가 딱 불러보고 이것도 세다 싶으면 높다 싶으면 3도 낮춰버려. 그래 낮춰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불러나가요. 나가는데 저처럼 목에 성대 결절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러야 됩니다. 이 좋은 목소리 놔뒀다가 어디 쓰시려고? 찬송할 때 소리 지르는 게 나았습니까? 아들 고함지로 두들 팰 때 고함질이 돼요. 그 소리 막 꽉 감질이 되겠나? 하나님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 11절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죠. 또 보니까 또 찬송해요.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은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렇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다 있었어. 그리고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36절이가 그거 보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왜?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게라.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느끼는 게 복이라. 저는 열 몇 살인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그때 조금씩 은혜를 받았는데 깊이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지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는 18살 때쯤 됐어요. 그래 되는데 그때가 내가 볼 때는 그저 거듭난 때인 것 같아요. 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기도 하고
무슨 이제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되면서 내 죄가 생각나면서 애통하게 회개시하는데, 내가 앉는 걸 항상 보면은 그 대구, 그러니까 서행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로 1000여 명이 넘는 교인이고, 목사님은 그때 윤철주 목사님 계시다가 박원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설교하는데 나는 그 박원선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았어. 18대인데 설교 좋아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참여하고 오후 예배 참여하고 수요일 또 시간 되면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게임엔 나가고. 누가 오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가 앉는데 항상 요거는 박오선 목사 저 정도로 앉아가 설교 듣고 했었어요. 저 자리는 늦게 가면 뺏길까 봐 싶어가지고 항상 예배 30분 전에 저 자리에 앉았어요. 가가지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찬송가 10분 정도 인도 안 합니까? 인도하기 전에 그때까지 혼자 막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불은 희미하게 켜놓은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다 보면은 10분 전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와서 찬송 인도를 하면은 그 찬송 배우는 시간,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 부르는데 세상에 이런 찬송도 있었구나, 가사 내용이 이런 곡도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좋아가지고 찬송 배우고 이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에요. 저녁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녁 예배 그때 7시였거든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녁 예배 안 빠집니다. 저녁 예배는 더욱 좋아. 일찍 저녁 먹고 일찍 와가지고 막 아무도 없을 때 와서 30분 동안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딱 참여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막 한 절 안 놓치고 노트 들고 다 받아 적었어요. 그게 내가 목회 초창기에 그 전도사 할 때 목사님 설교 받아 적었더니 그 전부 다 설교하는데 참조가 되는 기라. 내가 설교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뺏겨가지고 줄을 붙여가 더 참조해가지고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그래 저녁 예배를 떡 드렸는데 목사 설교 드렸는데 눈이 열려졌어. 영의 눈이 열려진 것 같아. 목사님이 아까 10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리고 형광등 불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달라 보여.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목사님 뒤에 왜 여러분 아지요? 그림 그리면 태양이 막 빛이 비추는 것처럼 봤죠? 뒤에서 후광이 확 비치는데, 강대상이 비치는데 너무 신기한 거라. 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눈도 막 비비보고 내가 뭔가 그 잘못 보고 있나? 왜 이랬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라. 눈도 눈이지만은 그때부터 내 영혼의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 너무너무 넘친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에 목사님 강대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더니 저기 바로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군요.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지는 거라. 꿀과 송이 꿀 같다 하는 말이 막 생각나면서 세상에 설교가 이렇게 좋을 수 없구나, 너무 좋구나, 감격스럽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하고 다르구나, 강대상에 설 때만큼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쓰시는구나.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7별을 붙들고 쓰시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성경 읽었거든. 읽어서 성경 1년에 1독씩 했기 때문에, 평신도 때 1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찍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막 생각나고 은혜되면서 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신도 때나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사 때나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욕해 본 적이 없어. 목사님들 욕해 본 적이 없어. 너무 좋은 거라. 목사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야, 장로들 보니까 저분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장로님이 됐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평신도가 돼가 세례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장로석에 앉았다. 24 장로 카더니만은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장로들이 안 앉는다 카더니만은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장로가 되어서 앉아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 와서 저기 안내하면서 김선생 오셨습니까? 하면은 그 장로님한테 그저 잘 보이려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잘 나오는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성가대 가고 싶은 거라. 성가대 예배 시간에 가운 입고 목사님이 앞장서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뒤따라 오시고 줄 쫙 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쫙 따라가는 거 보고 반주자는 그때 은은하게 찬송하고 있는데 성가대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요 찬송 부르면서 순서 맡아가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생각나면서 저들이 하나님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성가대 좀 앉혀주세요 이랬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쪼매난 20살도 안 되는 내가 함부로 내 들어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내 친구 빨대는 내보다 한 살 더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좀 의리한 친구가 있었어.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법도 없어요. 질 수 없고. 그래 딱 앉아가 나는 성가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이 동아 성가대 들어갈래? 하니라 들어갔으면 좋지 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만 온나마 내 가면 다 된다 하니. 그래가지고 날 오락해 데리고 가더니만 성가 지휘자 앞에가 지휘자 집사님 내 친구인데 성가대 하고 싶답니다. 들어가도 되지요? 하니까 되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가지고 성가대 앉아가 찬양했어. 얼마나 좋던지 내가 이 자리에 앉단지 내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나 맡아 부르는 목소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였냐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토요일마다 연습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서 연습하려고 준비했고 주일날 늦게 가는 적이 없었어. 일찍 갔고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은 거야. 그래 교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교사할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가대에 같이 앉아 이야기하다가 교사하는 분을 이래 만나가지고 집사님 교사 혹시라도 빈자리 생기거든 날 좀 넣어달라고 이랬거든. 나는 그때부터 어린이 전도협회가 대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미나 갔어. 혼자 앉아가 안 빠지고 배워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참 아이들 했는데 내가 3년 연속 430명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 내가 양육해가지고 3년 연속 모범 교사가 됐어. 주일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회가 아들 데려오고 하도 많이 전도하니까 감당 못해가지고 거기 서영교회는 우리 1층에 아시죠? 1층에 2층이구나 교육감 많은 성가대실이 있어. 저걸 내한테 다 맡겨주더라고. 그래서 김성님 새가족 여아들을 불러 모아가 하라고. 그래서 새가족을 몇 주마다 40명 50명씩 해가지고 또 몇 달 해가지고는 올려보내고 이랬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는 기라.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은혜 생활 자꾸 해야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했더니 어느 날 나를 신학 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래 이어가지고 해서 오늘의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목사가 가장 영감이 올 때가 언제냐면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입니다. 영감이 옵니다. 전혀 준비 안 했던 설교들이 입에서 막 나갈 때 있었어. 너무너무 은혜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누구 목소리를 듣느냐?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 목소리 작지만한 소리 내서 찬양하는데 보태서 내 목소리가 다 올라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시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100명이 불러도 다 찾아냅니다.
오늘 누구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저 키보드 소리 파묻혀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소리 저보다 더 커야 된다 해가지고 소리 내서 한번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구 영신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거룩거룩 8장. 한번 목소리 최대한 아름답게 내서 큰 소리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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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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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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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3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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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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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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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3절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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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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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